특별한 우리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의 정석군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하고 계신 사역,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이곳에 우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생교회 제가 꿈에라도 오고 싶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많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 수술 중에 있어요. 7대를 지금 박았는데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어눌하게 들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냥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 정말로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합당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지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문을 띄워주시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삶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늙지 못한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100%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매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돌보심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묵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드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이념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사랑할 때만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들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를 개처럼 지으셨고 돼지를 돼지처럼 지으셨고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나요? 성경 말씀을,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그러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또 어둠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영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봤을 때 남편이 정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나보다 낫고 정말 존귀한 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내를 만드셨을 때, 나의 남편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같이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허황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떠나기 전에 어떤 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항아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잘것 없잖아요. 볼품이 없고 하나도 쓸모가 없고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 조각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걸 가져다 하나하나 맞춰 가시면, 그리고 원형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저 깨진 항아리, 내가 보기에 저거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지 않고 한 조각 한 조각을 그냥 다 소중하게 하면서 맞춰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제 눈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갔던 저의 모습은 깨진 항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은 정말 깨진 항아리처럼 볼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내 인생의 모든 거, 정말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원형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은 이렇게 깨진 항아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나랑 같이 가서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을래? 저는 그 주님과 같이 캄보디아에 가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잠깐 나와서 있으면서 지난 12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저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나의 삶은 깨진 항아리에 불과한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삶을 보석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석 같아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6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형상 6가지 시작. 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12년 동안 선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이거는 우리 같이 공동생활했던 대학생들인데 전혀 교회도 안 나왔고 예수님의 일자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자 훈련을 해서 저기서 훈련해서 세례를 준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례를 주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로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캄보디아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생일 축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저들이 아는 사랑은 남자 여자의 관계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같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인지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맨 위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 중학생인데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지금은 저 아이들이 중학생들인데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고아인데 정말 다 버림받고 어디 갈 수 없는 아이들인데 저는 그냥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을 믿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그 아래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있는 그 여학생은 먼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전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고 지금은 간호사라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님에게 이 글을 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전에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왜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아내를 돕고 아내와 함께하지 않고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선교사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옆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한 자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프놈펜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 양쪽 옆에 몸 파는 소녀들이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10대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들을 보고 왜 저렇게 살지? 왜 옷은 저렇게 입지? 왜 화장은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가슴이 뭉클거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이미 그 아이들을 정죄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판단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구나. 너는 저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니? 그날 밤 주님은 계속 울으셨습니다. 저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울고 계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통곡하며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울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그리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대학생들 20여 명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 후 나눴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학생 중에 한 명 여학생이 선교사님, 저 오늘 밤 선교사님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자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자매는 저희 아내에게 한 번도 누구에게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12살 때 나의 새 아버지가 나를 어뷰즈하고 그리고 팔았습니다. 사창가에 파는 거예요. 엄마도 파는 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방에 가둬놓고 독사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들어 같이 잤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자는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움츠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더라도 좀 편안하게 자지 왜 그렇게 자냐?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다리 펴보고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픔이 컸으면 그렇게 자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부탁이 있어요. 선교사님 나의 아빠 어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그 자매가 전화가 옵니다. 아빠, 아주 개미 같은 목소리로 나 죽을래.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못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쫓아갑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데려와서 또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씨름을 하는데 트라우마가 오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그렇게 지나니까 그 자매가 지금 목소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딸이니까 같이 살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매의 이름을 쉐런이라고 불렀습니다. 쉐런이 저희 집에 있으면서 같이 저녁 때는 성경 공부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주말만 되면은요, 불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 입었던 짧은 옷들, 뭐 야한 복장들을 입고 바깥에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저희 집사람은 너 바깥에 나가면 옛날로 다시 빠져가는 거야. 나가지 마. 그래도 그 자매는, 샤론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 집이 감옥과 같아. 도저히 난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그럼 어떤 남자가 와서 데리고 나갑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몇 달을 실험하다가 결국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살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봐줄게. 그 아내가 샤론이 나갔습니다. 한 달 정도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응?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 나갈래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는 자기가 계속 그런 옛날의 생활을 하면 자기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가 22살인데 밤에 야간 대학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 샤론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자매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 같은 사람 누가 아내로 맞아줄 사람이 있어. 캄보디아에서는 전혀 없을 거야. 그런데 캄보디아 형제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그 후에 따로 만났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그 남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2년 전에 그 샤론을 데려왔던 남자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12년 전에 저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샤론을 봤습니다. 샤론이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서 힘들다고 전화하면 가서 데려왔고, 그런데 샤론은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뭐 커피숍이나 어디서 그냥 숨 쉬었다가 나 그래도 선교사님 집에 가야 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샤론은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여자야. 나를 결혼하면 당신 실망할 거야. 그 결혼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가 12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진심을 알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그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샤론이 받아줄 때까지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 살 생활을 준비할 거야 하면서 그 청년이 열심히 살아서 한국과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안정되게 집도 사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샤론은 나한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샤론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거로구나. 그러면서 나도 자녀가 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마 그 형제는 곧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는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틈만 나면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라서 정말 우리보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저랑 같이 있는 청년은 깡패였습니다. 주먹을 쓰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감옥을 20번이나 다녀온 청년인데 어떻게 저희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저 학생이 왜 여기 들어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 노래 부르고 행동하는 것이 깡패처럼 행동하고. 근데 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거라. 애비가 되어줘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라. 저는 그 청년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주먹을 쓰는 청년이야. 도박을 해요. 킥복싱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엄청나게 먹죠. 그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센터에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들어오면은 아이들한테 막 술 취해서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술 먹으면 이거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너 오늘 밤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이 청년은 정말 죽인다면 죽이는 청년이거든요.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치고 제가 술 취해 자고 있는 그 청년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청년한테 내가 너 왜 술 먹었냐 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벌러덩 나갔지.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선교사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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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그 학생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 청년이 그 학생에게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버릇이 그냥 없어지지 않죠. 몰래 술 먹고. 그리고 또 이제는 같이 공동체 여학생을 이렇게 찝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모임을 해가지고 모임에서 결정하기를 이 학생은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결정해서 너는 나가야 된다니까 이 학생이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메콩강 강가에 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 나 오늘 강물에 빠져 죽을 거야. 소동을 벌이니까 그게 알려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 학생을 데려와서 그 모텔에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그 학생이 없어졌어요. 술 취했던 그 학생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딜 갔나 하면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나 여기서 받아주세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절의 스님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기숙사에 있다가 쫓겨나서 여기 술 먹었다고 쫓겨나서 여기 왔습니다.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너는 여기서도 있을 자격이 없어. 내쫓았습니다. 2군데나 그렇게 내쫓았어요. 만약에 그 스님이 받아줬다면 정말 얼마나 그 우스운 모습이겠어요. 예수 믿는 데서 내쫓았다면서 그 청년이 또 불교를 따라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 청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결정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나가야 돼. 그렇지만 내 아는 친구 선교사한테 내가 너를 보낼게. 거기서 있어. 그래서 글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저와 친구 선교사가 저 청년을 잘 돌봐줬는데 지금은 이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은행의 중견 간부가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아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먹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6년 전에 저 황무지 같은 정말 벌레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다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님께서 개조시켜줘서 지금은 에덴 동산의 그림자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선교사들의 쉼터입니다. 피곤하여 지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기서 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회복이 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저곳은 황무지였습니다. 벌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닦게 하시고 전기를 끌어오게 하시고 우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런 집을 짓게 하셔서 정말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곳에는 이런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꽃이 아름답죠? 부케 같은 그런 꽃입니다. 저 꽃을 여러분한테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예요. 과일 중에서 최고의 값을 치는 황제인데 저는 거기에 두리안 나무를 심어서 두리안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두리안을 이렇게 먹고 또 저희 있는 센터의 두리안은 아주 맛이 있어서 푸놈펜의 돈 많은 부자들이 직접 주문을 해서 저희한테 주문해서 저는 팝니다. 그것을 두리안 나무가 있는 그리고 망고 나무가 있고 동남아의 각종 과일이 있는 나무로 심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는 쉼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6년 전에 저희 아내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 간지 그때 첫 해에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를 만난 충격 때문에 갑상선 암이 걸려서 6년을 투병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투병을 했는데 6년 지나서 암보다 더 큰 병을 만났습니다. 그거는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열이 걸렸고 그 다음에 거기가 너무 날씨가 덥고 그런데 음식이 상한 걸 먹게 돼서 장티푸스가 댕기열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의술은 열악하기 때문에 아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그것이 폐염으로 전이되어서 양쪽 폐가 골마스 인펙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기니까 복수가 차서 임신한 여인처럼 그렇게 되니까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예수 이러면서 가까스로 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도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근데 아내가 저의 손을 꼭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 살릴 수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살려요? 나같이 지금 아내가 아픈데 아무것도 못하는 난데 근데 아내는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남편은 나를 살릴 수 있다.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저는 집 쫓아가면서 엉엉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아내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안에 있는 그 고통, 그 통증을 다 나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고통 담당하게 해주세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 매달려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미국에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날라왔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아직도 살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 좌중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제 안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숨을 못 쉬고 호흡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몸을 바라봤을 때 아내에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께 대해야 돼. 아내를 대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다 죽어가는 아내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 되어서 그 아내와 함께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아내,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라고 부르는 그 아내에게 저희 같이 살고 있던 공동체 학생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공동체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병원의 관계자들,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참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인턴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거기 안에 그 병원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우리 인턴하고 있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꼭 사셔야 돼요.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는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저분은 내가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병원의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저희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몸 안에 있는 그 물을 빼내야 되는데 그 몸 안에 있는 흉수를 빼내는 의사는 캄보디아에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이 수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의사인데 그 간호사들, 그 병원인들 손잡고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호수를 바뀌고 보름 이상 지났는데 호수를 빼고 걷는 날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도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내가 몸이 연약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지난 3월에 걸렸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캄보디아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 건강 때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퇴원해서 오는 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동체 학생들, 그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며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공동체에 있던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정말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 학생들이 저희 있는 3시간, 지금 그 학생이 떨어져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데 이렇게 찾아옵니다. 애기 낳았다고 찾아와서 유아 세례 받겠다 그러고, 그 학생들이 와서 선교사님 수고하는데 도와주겠어요 와서 수고하고, 또 월급 받았다고 우리도 선교 헌금 드릴래요 하면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밑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두 부부는 의사인데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꽤 알아주는 의사가 됐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그리고 통증 치료하는 전문의가 돼서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부부는 같이 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된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면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저 아이들에게 우리 부부의 있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있는 거 아낌없이 저희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세우고 초등학교 아이들 25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초등학교에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이도 잡아주고 그리고 과일들을 있는 과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12년 동안 이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산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걸 풀었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십자가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자기 몸을 내어주었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4절에 너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도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예수 믿는 아빠로서, 예수 믿는 엄마로서 무엇을 보여줘야 그 아들들이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될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둘 있는 모습 그대로 즐기면서 살자.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냐고 깨달아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부부입니다. 저는 시골집입니다. 저희 아내는 서울집입니다. 도시집. 서울지와 시골지가 함께 살아갈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갈등이 벗어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별장지가 돼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즐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 따라하시죠. 당신 나빠요. 다시 한번. 당신 나빠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따라 하십시다. 그런데 나는 더 나빠요. 부부싸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당신 나쁘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더 나쁘단 말이야. 하면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될까요? 싸우고 나서 부흥회를 하고 아내를 바라봤을 때, 남편을 바라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아내가 원할 때 나를 죽이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아내를 숨길 수 없나요? 낮아져서. 그 십자가 짓는 일이 그게 아닐까요? 남편이 원했을 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남편 기쁘게 해서 낮아져서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닐까요? 그 십자가를 질 때 나와 살고 있는 자식들이 귀하게 보이고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귀히 여기서.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어그러진 이 시대, 이 땅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점점 악이 성행할 것입니다. 점점 마귀들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 땅을 지배하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증인이 되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처럼 너희를 빛나게 해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밤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흑암 속에서 지금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래도 그게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부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생교회 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생교회 성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